부산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4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하여 말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세상과 어정쩡한 제사를 취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세상과의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에 알려진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전쟁터 방문과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독으로 인한 의분, 그로 인해 신앙적 확신에 근거한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우려 합니다.
다윗의 용기는 결국 사울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소년 다윗을 보고는 그의 용기는 가상하나 무모한 일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리는 무모한 불가능한 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섰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때 세상의 것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골리앗에게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도망하는 자들이 속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고 사위를 삼으며 그 집안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땅의 상급에 관해서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26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사울의 약속에 관한 많은 사람들의 말은 다윗에게도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땅의 상급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에 의분을 토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이 모든 땅의 상급까지도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까지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여서 많은 재물을 받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일로 왕의 사위가 되거나 집안을 자유롭게 만들겠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징하겠다는 생각만이 그의 머리를 가득 채웠을 뿐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신앙을 보시고 재물과 왕의 사위가 되는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함으로 복 받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셨지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도 역시 자기의 부귀 영화나 장수 그리고 원수의 생명을 마다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다윗이나 솔로몬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다면 세상의 것을 모으려고 챙기려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대적을 망하게 하려는 계획을 구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그 다음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에나 구하고 행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당신의 손 안에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당신의 뜻에 합당한 사람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자연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덤으로 받아 누릴 수 있지만 세상의 것을 먼저 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따라다니는 인생밖에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다 보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둘 다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세상의 것까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성도에게는 성도의 격에 맞는 갑옷이 있습니다. 38절을 보면 다윗을 골리앗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사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을 입혔습니다.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 위에 갑옷을 입힌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내 그것을 벗어버렸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 갑옷이 키가 작은 다윗에게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갑옷을 벗은 이유를 이렇게 키에 관련해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본문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이 말하는 바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울의 갑주가 다윗의 격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말씀에서 이미 하나님으로 자기 방패를 삼았음으로 선포합니다. 신약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것입니다. 그는 이미 무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장을 해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갑옷으로 무장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갑옷을 거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자신은 안전하며 완전히 무장했음을 밝힌 것입니다. 사울의 갑옷을 벗고 자기에게 맞는 갑옷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는 오히려 공격할 무기를 구합니다. 그것도 좋은 칼이나 창이 아닌 막대기와 물매 그리고 돌 5개가 전부였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시는 것일까요? 분명히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갑옷과 공격 무기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세상의 그 무엇으로 방패를 삼으려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세상의 것을 자기 방패로 삼으려 합니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갑옷을 입지 않았기에 어딘가 불안하고 어딘가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로 자기 방패와 갑주를 삼으려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말고 오직 하나님으로 전신갑주를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말씀을 맺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승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명철과 힘을 의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타협하지 않는 아버지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삶들을 열심히 살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지내기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